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우리 다 같이 54절 말씀부터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6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99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수이고 신학자이며 또 유명한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진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사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란 뭐냐?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 그래서 저들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누구나 볼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아하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 통하여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잖아요. 예수 닮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꽃밭에 가서 이제 장미꽃 이제 향을 맡고 있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내 몸에 장미꽃 향기가 배어서 장미꽃 냄새가 나잖아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오게 되면은 고기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부터 냄새가 배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기도 하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어디 가든지 당연히 예수 냄새나고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로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까지 다 동강교회 나오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 냄새 풍기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거 다시 인사할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수 냄새를 많이 풍기는 귀한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여러분 닮은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우리 동강교회는 온 성도들이 다 예수 닮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불신자처럼 보인다면은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말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예수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냄새 풍기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참 모범이 되는 귀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고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짧게 살았지만은 굵고 크게 산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죽었던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의 순교자요 그리스도인이었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을 간증하면서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바울이 거기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죽었으나 여러분,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하여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못다한 것을 이분이 다 목을 다 받아가지고 함께 더불어 사역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도 하는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신앙이 바울 사역의 꽃으로 피어났어요. 스데반이 있었던 가능성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큰 타격을 주고 충격을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었지만 이것은 역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계기를 삼으셨습니다. 자,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점점 전도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온 성도들이 다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어려운 교인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집사님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안수 집사님 7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죠. 그가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지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스데반이 말이죠, 기도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던지 그가 입을 열어 설교할 때에 이 설교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설교가 집사님이었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다 감동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사랑이 넘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이나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죽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간단하게 죽었다고, 모세도 간단하게 죽었다고, 다윗도 간단하게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이렇게 이 죽음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였는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선교할 때에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모습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이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신랄하게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그렇게 나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자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들이 말이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회개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말을, 이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다 잡아 죽이고 그렇지 아니했느냐.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들아 회개해라 그랬더니, 자 54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가나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설교를 하니까 저들이 분에 이기지 못하여서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이 스데반을 끌어내려다가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하여 돌을 던져 저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보안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이 공통으로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점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던 것이죠. 아하,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는구나. 스데반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가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적이 많이 계셨어요. 몇 군데를 소개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 작은 음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들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쳤을 때에 배로 동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걸어 나오는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다락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신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이 스데반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격을 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닮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응답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응답하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시고 주님께서 스데반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과 응답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는데 어떤 점이 닮았느냐? 스데반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신앙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스데반이 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7장 맨 앞으로 돌아가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수요일 밤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공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나깨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을 가지고 산 거예요. 무리들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이를 갈고 달려들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사는 자는 가난에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실패에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광은 성공이나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를 찬양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는 이 신앙을 예수님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께로 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고상해야 돼요. 여러분,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누리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자식 자랑, 그 다음에 뭐 집 자랑, 그 다음에 옷 자랑, 가지고 있는 차 자랑. 사람들은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가운데 최고의 실패는 사는 목적이 고상하지 못할 때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오래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됐을지라도 내가 그 성공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복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서대반 집사님처럼 우리 예수님 닮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서대반의 인자신앙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자, 여기 오늘 7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온갖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문이 열려 이 스데반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데 자기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봉사는 인자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스데반은 원수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스데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가 가졌던 원수를 사랑하는 신앙도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60절까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웃는 얼굴로 순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손에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대못질을 합니다. 발에도 대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를 갈고 너희들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너희 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100배로 갚아줄 거야. 험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넉넉하게 용서하는 원수 사랑은 스데반이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스데반은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 배운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맹의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설가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맹의순 씨는 숭고한 삶의 일생을 살아서 그래서 이 분의 일대기를 이분이 책으로 냈는데요. 자, 그러면 맹의순은 누구냐? 이분은 평양 장대연 교회 맹관호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십니다. 회방 후에 월남한 그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만나서 북한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였고, 모진 고생 끝에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던 중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북한군 첩자로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2년 동안 가든 고생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중환자들을 돌보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잡고 밤새워가며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거룩한 나날로 2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포로 수용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목자가 된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거제도 수용소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변의 사람들은 미군 당국에다가 진정한 결과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그대로 남아있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은 성 프란시스의 사상적 영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생각지 않고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섬긴 거예요. 특별히 친구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 표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나 같은 것이나 남아 필요한 이들이 적지 않아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거기서 남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밥 한 톨 가지고도 서로 더 먹으려고 어리렁거렸던 그 살벌한 수용소에서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비참한 환경 때문에 온갖 병자들을 돌보다가 이제는 자신의 몸에도 병이 생기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그는 결국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다가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하고 마지막 죽었습니다. 추도식이 열렸어요. 장례식이 열렸어요. 중공군 포로들이 통곡하면서 이렇게 추도문을 썼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는 맹선생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를 다 씻긴 다음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 읽어주시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시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어머니 잃은 고아처럼 슬픈 포로민으로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맹선생님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맹선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일동이 드립니다. 이런 추도문을 이분의 장례식 때 읽었어요.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사랑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대로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죠.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참 멋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자식의 이름을 스테판이라고 지은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스테판이라는 이름은 말이죠. 헬라 말로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 뜻은 멜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멜류관. 혹은 자랑스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은 멜류관이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동방교회 안에도 이런 자랑이고 멜류관인 스데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스데반 장로님 되시고 우리 권사님이 스데반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스데반 집사님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스데반 성도 우리 청년들이 스데반 청년 저도 스데반 목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스데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도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하여 스데반은 예수님을 꼭 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했던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 스데반 집사님 닮아 우리도 이렇게 넉넉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광교회 목사인 저가 서대반 목사 되고 우리 장로님이 서대반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서대반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서대반 권사님이 되고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서대반 집사님 닮고 예수 보여주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